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글로 읽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돌아온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날 해도 되고 하지만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돌아온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십니까? 다양한 열매가 있겠지만 일단 금년도 표 우리 개혁교회 표가 뭐였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니까 이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봐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이제 2017년 이후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주인도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섬겨왔던 누구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누구가 아니라 오직 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예수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왔는가를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많이 변화가 됐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웃에게 어떻게 해왔고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봤다가 교회 안과 밖에 참 많은 이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측면은 다뤄봤고, 또 한번 오늘 밤에는 이웃을 행복하게 할 때 이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까, 이웃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 하는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죠. 어제 맞죠? 어제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1교시 때 참석을 못해서 5교시까지 있었는데 참 열심히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틀리게 해주세요. 등급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겠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서서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험생들의 이름을 막 불러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거기 없지만 야, 이거 부모가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인도하는데 본인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누구 축복해 주시고 그 차례가 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겠어요? 그래서 다들 목사님들 기도인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고득 좀 받아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물론 마음에 있겠지만 이 수험생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들 다들 집중적으로 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생 어떤 것일까? 저도 뒤에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성락 수험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동안의 이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혹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실수까지도 눈물까지도 주의 손에 다 올려져서 오병이어처럼, 주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께서 쓰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꿈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해달라. 그 꿈을 그냥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다른 어떤 것으로 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막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엄청 평안하고 충만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몰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이 밤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큰 자냐 했을 때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다음에 그 어머니도 마태복음에 왔었는데 생각이 있었겠죠. 물론 무조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누군가를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너 참 잘 살았다, 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 딱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거기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네,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누가 작고자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커가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근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물론 꼭 그 큰 직분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작은 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와 있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번역을 섬기는 자라고도 했지만은 이건 원래 이 단어가 섬기는 자라는 본래 이 그리스어 단어가 번역될 때 집사, 보통 이렇게 안수 집사할 때 그 집사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인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사환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가게 되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 각각 맡겨서 너희에게 믿음대로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운 사역자가 아니냐 할 때 그 사역자라는 것도 여기 섬기는 자랑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본래 처음에 쓰였던 용어, 그 단어가 나왔을 때의 유래를 보면은 사람들이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옆에 서가지고 시중을 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행복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즐거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섬기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다른 곳에는 집사, 사환, 하인, 그다음에 사역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이 섬기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의미하는 걸 보면은 어쩌다 한번 즉흥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도와야 될 필요성을 알고 뭔가 유형무형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면서, 공식적인 직분도 있겠고 자기 마음속에 임하는 직분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게 되면은 직분을 놓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공식적인 직분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섬기는 직분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께서 너희가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는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의 기준은 세상과 다른데 너희가 크고자 하면 어떻게 되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충만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꾸준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돕는 사람, 이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큰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더 내려가 볼게요.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아까는 큰 자도 괜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인데 여기는 등수를 쭉 올려놨어요. 레벨이 다른데 하면서 올려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1등 되고 싶지 않니? 으뜸이 되고 싶은 자 해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은 맨 위에 클래스잖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한번 높은 평가를 받고 싶으냐 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죠.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돼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섬기는 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섬기는 자는 꼭 노예는 아니었어요. 다양한 직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 여기 종은 그야말로 노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노예. 노예에게 자기 의지가 있나요? 주인한테 혼났어요. 그럼 혼났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는 노예가 그렇습니까? 오늘은 푹 자고 싶다. 주인이랑 다 일을 하는데 오늘은 좀 푹 자야겠다.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없고 오직 주인을 위한 의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맞출 수가 있나요? 우리에게 말하는 종은 우리의 소유권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우리 각각이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단순히 섬긴 자를 넘어서서 일단은 이 직분을 감당하겠지만 더 나아가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직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죠? 누군가 섬기라고 보내신 영혼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 감정, 의지 내려놓고 너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진짜 그 사람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그 종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꾸준하게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작은 일이 아닌데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제가 한 네 부류로 나눠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부담이 되거나 나쁜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 존재 자체로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 그다음에 다양하게 친구들도 있고 그 존재 자체로 좋은 거예요. 어제 가족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엄마가 아빠고 그 바쁜 공무원들도 월차 내고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막 기도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 있잖아요. 가족이든지 나에게 뭔가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보답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앞에서 종이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하고도 얼마나 부딪혀요.
오늘 아침에 큐티 보니까 굉장히 그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던데 마태복음 18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말하면 성인이 안 된 아이인데 거의 대부분 다 아기, 어린 아기, 보통 그런 때 쓰였고, 또 하나 야이로의 딸처럼 12살 됐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어요. 그러면 4절에는 뭐라 했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애가 뭘 낮춰요. 애가 고집이 얼마나 센데. 근데 전체적으로 그 큐티를 담당하신 목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뒤에 있는 소자에 대한 이야기,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작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뭘 모르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뒤에 차별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애들가 뭘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은 심한 경우에는 사탕만 줘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기준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지 않아서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예쁠 때 이렇게 섬겨주는 건 괜찮지만 정말 내가 이 아이의 또는 이 사람의 내가 너 종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섬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별로 의미가 좋지 않은, 첫 번째는 존재 자체로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뭘 해준 거 없는데 그냥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에게는 헬라인, 이방인이 존재 자체로 인정 못 되느냐. 당시에 남자와 여자 할 때 여자 존재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당시에는 종과 자유자 앞에서는 이 종은 존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종차별 굉장히 줄어들지만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흑백, 색깔 가지고 뭐 가지고 다양한 기준 가지고서 어떨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만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차별에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 생겼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죠.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내 원수.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1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워낙 높죠.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실력껏 이제 나가야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 보시기에 큰 자와 그 다음에 으뜸이 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도 나에게 탐탁지 않은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적어온 게 하나 있는데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하나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기본법이 약간 개정이 됐는데 지난달 31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9월 1일을 여권 통문의 날로 하자. 여권 통문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1891년에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들도 좀 배워야겠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면서 뭔가 발표를 했어요. 그 뭐였냐면 여학교 설시 통문 1891년 9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학교를 세워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에는 여자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또 하나는 우리도 돈 벌어서 좀 자유롭게 독립해서 살고 싶다 하는 거를 막 써놨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삼종 지도가 있는 때예요. 남편을 따라가고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그러다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나중에는 큰아들의 말을 막 순종하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여성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했던 때가 조선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1891년에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막 모여서. 그래서 이거를 그 여성들의 인권, 한국에서는 최초로 여성들도 나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자 하고 한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권 통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걸 발표를 했더니 두 개 신문에 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여성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다, 충분히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표를 하니까 두 가지 신문에 실렸는데, 한 신문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지 이렇게 답이 실렸고, 황성신문이라는 곳에서는 뭐라고 실렸냐면은 쭉 실렸는데 하도 놀랍고 신기하야, 이게 기사의 제목인 거예요. 9월 1일 날 여자도 사람이다, 우리도 교육받고 싶다, 우리도 국가에 큰일 있으면 우리도 좀 힘을 보태고 싶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남자가 벌어주는 돈만 가지고 사냐, 우리도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세울 테니까 여학생들, 여자애들, 딸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학교에 보내라, 여기다 서명하고 가라, 이게 그 통문이에요. 가정통신문 하듯이 그 통문인데, 신문 사설에 하도 놀랍고 신기하야. 그래서 사설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했고 많은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당황스러워했다고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장 어저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자애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한때는 여자가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수능 보는 날 시작된 영화 한 편이 있는데, 그 영화가 제목이 한국말로는 지휘자예요. 영어로는 더 컨덕터인데 1930년대 실화입니다. 여자 음악가가 있는데 자기 꿈이 지휘자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여성에 대한 인권, 여자가 정말 할 게 뭐냐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휘자가 되고 싶다 했더니 반응들이 대단해요. 뭐라 했냐면, 이 선생님이 야, 너 앞에 서서 여자가 지휘하는 게 흉하지 않니? 이렇게. 난 네가 그냥 이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으로는 난리날 이야기죠. 지휘자는 남자야 돼. 여자는 리더십이 없어. 이게 실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게 기사에 실렸는데, 그 영화 평에 실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해서 우리 한국의 지휘자들, 여성 지휘자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놨는데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분야마다 여성의 어떤 그 자리들이 아직은 미약한 곳이 많은데, 뭐라고 했냐면 최근 일이에요. 여자가 상임 지휘자가 돼가지고 전체 책임을 지는 지휘자가 된 거예요. 여자 지휘를 다 받고 별꼴을 다 보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단원이. 그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를 무시하는 네가 별꼴이다,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요. 우리 7시 성가대 지휘자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별꼴이에요? 더 많이 모이는 11시 성가대 지휘자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천하의 별꼴입니까? 하도 이상하여 그럽니까? 세상이 엄청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특히 조선시대 때는 여자가 교육을 받고 여자가 글을 읽는 거는 그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여자들 스스로가 너무 오랫동안. 여자가 그 근원을 제가 따져보니까, 그리스인이라 보니까 쭉 따져보니까 창세기 3장 16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여성들이 많이 열받았던 구절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볼게요. 여자 성도님들 열받지 마세요. 시작. 크게 읽어보세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우세요? 잠잠하라 해놓고는 저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다음에 근거도 율법이 딱 나와 있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 근거가 되는 율법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뒤에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뒤에 혼나는 장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있는 장면인데, (1800년대만) 해도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자, 여자가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나도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는 나도 힘을 합하고 싶다, 이게 참정권인데, 처음으로 여자에게 투표권을 허락한 게 1890년대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좀 빨리 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요, 흑인 노예보다 늦게 허락해 줬어요. 흑인 노예에게 참정권을 준 게 1870년이고 그다음에 여자에게 준 거는 백인이라 할지라도 50년 뒤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거는 1948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뭐라고 되어 있죠? 사모하고. 남편은 뭐라고 했어요? 남편 너를 다스린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창세기 4장에도 있는데,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데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때 그 뜻이 뭐냐면 죄가 너를 확 잡아버리려 한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이 있어요. 여기는 더 좀 실감나게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는데 안 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에덴에서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요. 에덴에서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없도록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까지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거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주로 예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했을 때 깜짝 놀라는 장면, 그런 데 나온 단어인데 무슨 짓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견해도 많이 있지만 여성과 오래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집 밖에서 여자와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성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막 터프하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편하게 우물가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 자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태로서는 그게 너무 놀랍고 이미 그게 통용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뭘 알려주십니다. 이게 성경 구석구석에 예외적인 경우지만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이던 구약 성경이 쓰이던 때는 당연하고 신약 성경이 쓰이던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1800년이 지난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공부를 한다든지 글을 많이 배우면 양반댁 교수를 할지라도 그거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지금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묻지 않은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형무형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되는 일이라면 종이 될 것이다 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한 사람이 소중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사람의 소중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의 피값입니다. 제대로 예수 내 구주를 시인한 사람이 말씀대로 구할 때는 성령까지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영혼이라면 그 가치가 예수의 피에 성령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어떤 인간적인 이유가 들어가겠어요. 제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라는 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앞에 있는 이웃을 행복하게 했는데, 이웃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은 이웃도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이웃도 있고 오랫동안 우리만의 기준으로 차별하거나 따시키거나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사람들을 올려주기 전에는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뭐처럼 했죠?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누가 네 이웃이든 간에 그 이웃의 기본적인 값이 뭐냐면 너의 목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예수의 피값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아, 사람인데 여성이네, 아, 사람인데 이방인이네, 아, 사람인데 종이네, 아, 사람인데 나에게 정말 잘못한 사람이네, 아, 사람인데 정말 내가 혐오하는 사람이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의 피값이고, 더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와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의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그 문제를 어떤 자세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크게 보이기 전에 이 사람의 기본 가치가 하나님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님,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친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정말 안 친한 사람인데, 정말 나에게는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 집안의 원수인데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 감정과 그동안의 모든 걸 내려놓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안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가치가 예수의 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 우리가 섬기고 또 종처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붙어서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의 기본 가치는 예수의 목숨인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43절과 44절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자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전체 1등이에요. 영원한 전체 1등.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이 영원한 전체 1등이 한 게 나온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나 알지,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네가 섬기면 큰 자가 되는데 내가 한 것 봐. 내가 한 대로 해,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공생애는 섬기는 인생이었다. 그것도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잡아 죽이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섬기는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려면 나를 보고, 네 가족이지만 제대로 섬기려면 내가 한 걸 보고,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면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건 종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사람에서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홧김에가 아니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확 죽어버리겠다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물로 죽는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니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일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야, 너네가 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실력에 맞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열심히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잘 배우면서 실력 있는 섬기는 영혼, 실력 있는 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시험 치를 때 애들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정답이 3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쓰면 돼요. 그다음 나는 폼나게 살래, 4번 쓰는 게 아니라 3번 쓰게, 실수하지 않게 답을 잘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답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동안 배운 것으로 인해서 막판 5분인데 답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면 이웃과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문제, 예수의 피값인 영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정말 어떤 게 답이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지,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게 답인데, 영원한 답 예수인데 어떻게 할까, 이거를 서로가 배우고 막 기도해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종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상고하고 주께 묻고 하면서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서 으뜸이 되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중한 게 가치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 옆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너희들의 최고의 인생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요즘은 워낙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애 시험 못 봤어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돼가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저만 잘 되면 돼요, 그렇게 커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식만 무탈하면 되는 거예요. 내 딸 연봉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길어졌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과 15년 중고등부 담당했었는데 15년 말에 이제 사역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애들한테 어떤 인사를 할까 하다가 이 본문 45절을 읽어준 다음에 애들한테 큰절을 했어요. 고등부에 가서 큰절하고 쫙 가가지고 먼저 중등부 갔구나. 중등부에 가서 큰절하니까 애들이 오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큰절을 하고 고등부에 가서도 애들한테 큰절을 했어요. 왜? 기억나라고. 너희들 나중에 니들이 먹고 사는 거 너네가 처한 위치 때문에 너네보다 못한 사람들 우습게 보이면 너네 정말 이상한 길 가는 것이다. 딴 거 몰라도 이것만 딱 기억했다가 섬기는 게 크구나. 나를 낮춰서 종이 되는 게 정말 크구나. 그것만 기억해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절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큰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인생을 다시금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도 딱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률로 정해서 이건 아니다 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자가 자유롭게 되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흑인이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영혼인데 우리끼리 딱 해놓고 얘는 노예, 사람 아니야. 영혼이 있을까? 여자가 무슨 공부를 암탉이 울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 연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지도 시작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에게는 12월이 되면은 뭐 연초처럼 생각되잖아요. 새롭게 시작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개혁하면서 내 안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를 좀 꼭 좀 보시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몇 돌. 오늘 아침에 큐티에 나왔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나한테 한 거 안 한 거 나한테 안 한 것. 하나님이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나 중요시 하시니까 이웃을 행복하게 한다는 표어를 1년 동안 걸어놨는데 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종이 되고 있는지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행복한 영혼 되기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많이 기도했고 정말 행복한 인생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 되기를 정말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금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돌아보고 그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택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